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석 달 만에, 넉 달 만입니까? 석 달. 세월 가는 줄도 모르겠네.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자리가 되어 말씀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고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많이 하고 듣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듣고 하게 됩니다. 또 주식시장이나 뭐 기업가들 가운데서 쓰는 많은 단어가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기업의 제1가치가 이윤이잖아. 그 이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도모하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행위가 헌신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미가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6절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드리면 야 정말 그거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가 내한테 그걸 줘서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려서 그분이 야 내가 필요했는데 적시에 내게 그걸 주는구나. 내가 필요한 걸 네가 적시에 그걸 채워주는구나. 이러실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헌신을 그 다음에 내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 이익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소유도 드리고 뭐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다 해서 뜻을 다 해서 정성을 다 해서 목숨을 다 해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전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엘리야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무르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옵니다. 우리나라도 뭐 몇 달 비 안 오면 당장 곡물이 지장이 오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죠. 여건이. 비가 원래 좀 적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요. 자,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을 먹고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이를 보면요, 이건 참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움큼에,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움큼에 그 가루하고 병에 조금 담은 기름 가지고 그거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일은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성경에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거 빼놔도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이게 기록이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건 특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소설책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내용, 그 주제, 그게 헌신이 뭔가? 참 헌신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조와 밀가루 한 움큼이지 사실 이것은 과부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밀가루가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움큼 남아있다는, 기름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드려야 될 입장이 아니고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남을 채워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 상식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런 억지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는 이 얘기가 억지라네요. 억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매일 갈등하고 매일 고통하고 매일 힘들어하고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래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는 이 한 움큼의 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뭄이 온 천하를 덮고 있는데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근데 이걸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다 갖추어지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을 때 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내일 이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생각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엘리야가 그 떡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 약속을 해줘요. 네가 나에게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주면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광고 방송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이 비슷한 내용들을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보험 이야기, 보험 광고, 또 뭐 주식 광고. 제 핸드폰에 막 옷에 막 매일 오는 뭐 그 스팸 뭐 광고입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주식이에요. 계속 주식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저도 보지도 안 하고 막 그냥 차단하는데 번호가 뭐 계속 바뀌면서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큰 이익을 우리에게 주실 거구나. 이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 과부가 그 떡을 줬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대충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신앙생활은 나중에 굉장히 실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 돈을 내가 맡기면 그 하나님이 내 돈을 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이래 드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뻥튀기 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주식 전문 투자자들한테 돈 맡기면 저거 알아서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불려준다 그러잖아요.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믿음의 표현이 헌신인데 그 헌신이 도대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뭐 시름시름 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애가 죽습니다.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요. 성경에 보니까 막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뭐 굉장히 극적으로 막 반전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자, 아들을 딱 살리니까 그때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과 자기의 생애가 담겨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주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 엘리야를 보고 있는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를 않아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시돈 지방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는 이 사르밧의 과부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다윗이 신앙 고백을 늘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이 사르밧 과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인데 말이죠. 자, 정리해보면은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믿는데 엘리야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줄 때 이 여자가 엘리야가 말한 그 약속 때문에 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여자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고 내가 다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마지막 떡이라도 줘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믿어봐 주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엘리야는 처음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잘 아직 가지기가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 마지막 떡을 자기도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떡을 이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과부가 떡을 주는 이 상황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성경이 얘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엘리야에게 과부가 말합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뭐 나도 뭐 그 지경이 되면 뭐 그 말밖에 할 말이 더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건 이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우린 보통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마지막 조금, 그것도 풍족한 것도 아니고 조금 남아가 그거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생각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마지막 구워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 아들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마지막 때 구워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음식을 구해서 이 아들하고 먹고 살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리지? 이 생각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못 주죠. 요거 먹고 하루라도 더 연명해서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더 가지고 하루라도 더 가지고 그 다음에 방법을 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살고자 하면 남에게 줄 게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풍족해져야 되겠다. 내 걸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드릴 수가 없어요. 남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뭘 바치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조금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하지요. 조금 넉넉해지면 하지요.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음에 그 상황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 오늘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마음에 없어진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여유가 우리 마음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드렸어요. 그 떡이 뭡니까? 그 떡은 여자에게 죽음이에요. 내일의 희망이 아니고 내일의 죽음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거 먹고 내 하자라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한 끼도 채우기가 어려운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먹어봐야 뭐 양도 안 차고요. 배도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 먹고 하루 더 버티나? 요거 오늘 안 먹고 오늘 죽으나? 이 여자에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이 여자는 뭡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자기 몸속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오늘 먹거나 내일 먹거나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루 버티나 이틀 버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신앙의 마인드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그건 쐐기의 경일기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떡을 더 많이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의 헌신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죽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내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여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들이 참 많아요. 내 자식이 떡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떡입니다. 내 가정이 떡이에요. 내 사업이 떡이에요. 내 돈이 떡이에요. 이게 있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일 뭔가 안정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받아들이면 이건 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바둥바둥 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지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맡아가지고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그냥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바지기로 갖다 부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만 온전한 헌신, 참된 헌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제 아들 창건이가 지금 멕시코 가 있잖아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대학에 졸업을 얼마 앞두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멕시코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사전에 내고 의논을 하거나 아버지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포항에서 그 무지개 의사들이 모이는 무지개 선교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회 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졸업을 며칠 앞두고 이제 방학해가지고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는 날, 그 다음날 갔어요. 근데 딸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너무 약한 게라. 마음도 약하고 약해가지고 딸은 내가 늘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여는 뭐 못하리는 조그만한데 애가 막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막 굉장히 집념도 강하고 막 굉장히 강하게 보이더라고 내 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은 내 마음에 뭡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고 희망이야. 내가 이 은퇴를 해가지고 살 때 이 아들이 좀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였어요. 이게 내 떡이었다고 떡. 그런데 내 떡은 고사하고 이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 가라. 거기에 보내놔놓고 제가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도 나고. 이게 좀 동남아시아로도 갔으면 내가 좀 자주 가보기도 할 수 있는데 저 멀리 가가지고 이번에 며느리도 오는데 이틀 걸렸어. 2박 3일 걸렸어요 오는데. 몸이 안 좋아가 한 달 먼저 왔습니다. 아들은 이제 다음 달 24일 날 거기서 출국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찢어지고 아프고 막 눈물이 나고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하기만 하면 그냥 울먹이면서 내가 노래도 못 부르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미래의 기대가 무너지고 내 미래의 희망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며느리가 왔는데 그 산청에 제가 가서 이 시댁으로 먼저 안 오고 친정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굴 구경하러 갔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요양하러 오긴 했지만 거기서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손자 예성이 있잖아요. 외동아들입니다. 예성이도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 중고등부 학교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뭐 선교사 콜링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에 뭐 나사에 그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막 기대를 걸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올여름에 그 뭐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러더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죽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드림이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집착되어져 있는 한은 우리 절대로 헌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내 발이 안 움직이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는데,
내 머리가 안 움직이는데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바쳐야 헌신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일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은 불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말은 많이 하지.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는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무슨 행복을 받았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했습니까? 밀가루 한 통에 한 움큼 남은 것을 보고 이미 이 여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까지 밀가루 떡 한 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죠. 이게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그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루 먼저 죽든 이틀 먼저 죽든 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잖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농지 소산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열내지 마세요. 야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열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발부둥이고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몸부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고 오늘 내가 11조 10만 원 냈으니까 하나님이 막 한 1년 후에는 한 100만 원 만들어 주실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기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말이죠. 오늘도 그 탄광 거기 가서 겨우 생명만 부지할 수 있는 그 작은 양식을 먹으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부들이요. 불러놔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그 바짝 마른 사람을 발로 막 밟으면 뼈가 부스득하면 깨진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내일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런 기대를 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뼈가 부스러지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래도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북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너무 잘 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 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 한다는 말. 다라는 말이 뭡니까? 99%가 다입니까? 아니에요. 100%가 다합니다. 100%를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100% 드려야 돼요. 힘을 100% 쏟아야 돼요. 정성을 100%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죽음을 받아들이고 드리는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막 펌프질해 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존재를 막 펌프질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신앙이 됩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 죽음은 바로 너의 죽음이야. 내 십자가는 바로 너의 십자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